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이 이렇게 바란스가 맞아지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공간복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은 요한복음에서 또 대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고,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쭉 살펴온 내용으로는 내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내용을, 목요일 날 있었던 내용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공간복음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내가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어떤 내용들이 생략되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목요일 일정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사실상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의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복음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지 하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조금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예언을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해요. 앞에서 이미 했고,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일단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면 다 도망갈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말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내용과 함께 그때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여종이 한마디 하니까 모른다고 거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사실상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40절을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목요일 밤이 사실상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대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했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이름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베드로 이름을 직접 안 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추고 하는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지 않아요? 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는 말도 생략되었어요. 그냥 군대라고 했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태여 안 나서도 예수님이 다 군졸들을 몰아낼 수 있어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시행된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만약에 군대를 불러서 이놈들을 다 물리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들과 함께 같이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방금 설명했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염려 말고 나를 잡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금요일날 새벽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에 끌려간 직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분을 생략하고 바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분을 생략하고 공관복음에서 생략하고 있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분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가능한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고, 그 대신 공관복음에서 생략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읽었던 것처럼 다 도망갔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맨발로 걸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먹을 것이 남을 정도로 기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수년 동안 의사도 고치 못한 병들을 고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불러서 먼지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그 뒤를 따르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어안이 벙벙하고 절망하고 상심해서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베드로의 심정을 감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 다른 제자는 이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들어가도 못하고 문 밖에 서 있고 대제사장을 잘 아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데 이 제자, 이름 모를 이 제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는 주님의 형제를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석에 보면 여러 사람을 언급을 해요. 누구일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무명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니고데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했던 유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성경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성경이 가면 함께 걸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굳이 누구라고 추측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추측이 난무하지만은 너무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는 분명히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다른 제자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던 하녀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문을 지키고 있던 하녀가 이름 모를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때 슬쩍 쳐다보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거의 용수철처럼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아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들이 숯불을 펴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죽자 살자 따라다니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까지 하고 철석같이 다짐하고 맹세까지 했지만은 나약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마귀 새끼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숯불을 쬐고 있는 이 모습은 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한 마음을 데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악역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잘 진행하도록 돕고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행위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악역을 맡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기 주님의 충복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소 나도 저 사람 제자인 것이 분명하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두를 위해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소 이러고 말할 수는 없었던 행편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다 밝히셨습니다.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내용도 다 밝혔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이들은 건들리를 말아라. 이들이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이들을 놓아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베드로처럼 열정만 앞세워서 따라갔다가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후미진 곳에 끙끙대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뻔 했지 않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허겁저겁 받아들이고 있기는 해도 정작 목숨을 걸고 굳게 지켜야 할 신앙의 고백은 지키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 옛날에 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슬픕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뜨거운 열정도 좋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충분히 사고하고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불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들어갈 수 없는 높디 높은 문턱을 넘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싸고 비참했습니다. 요즘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야단하는데 글쎄 거기 들어가면 무슨 귀신이 있는지 금덩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어쩌면 들어가서는 안 될, 쳐다와서도 안 될 사탄의 소굴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그 순간을 잊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을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그때 그 닭 울음소리가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간섭은 항상 자기 백성을 오뚜기처럼 일으키 세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지방을 넘자 말자 창피하게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 고백이나 열심을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허풍장이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불굴의 용사가 되어 죽음을 불사하겠노라고 만장 앞에서 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참으로 하찮은 이렇게 한번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지기 여종의 음성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아니오라고 하면서 패기와 열정을 다 내어버리고 말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혹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종도 나의 옛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참으로 뜨겁게 가슴이 아파옵니다. 베드로도 닭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와 통곡하며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도 13년 동안 새벽마다 들려오는 예배당의 총소리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13년 동안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토록 새벽마다 울리던 총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에 몰려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돌아오자마자 종소리가 멈추는 것을 보고 그토록 새벽마다 울렸던 종소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였던가.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통회하는 모습을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베드로의 통회의 눈물이 그 일생의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부족한 종도 큰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슴도 미적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슬프네요.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용기를 얻어 지금도 그리스도를 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나와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생각을 해도 한순간에 훅 불어대는 사탄의 숨소리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풀잎의 이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나와 여러분은 오뚜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뚜기는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심축이 오뚜기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뚜기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중심축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 성령이라고 하는 축, 성부라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축이 되어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늘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베드로의 탁울음 소리를 듣는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18절에는 베드로가 서서 수풀을 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옳다, 공간복음이 옳다 서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놓고 어찌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앉아서 불을 쬐 수 있었겠습니까? 자불안성되어 앉았다 섰다 했지 않겠는가? 앉을 때 본 사람은 앉았을 때 앉았다라고 기록했을 것이고 섰을 때 본 사람은 서 있었다고 기록했지 않겠는가?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같이 믿고 따랐던 스승을 부인해놓고 악한 자들과 불을 쬐고 서서 있는 것 자체는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 어디까지 어리석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사탄의 밥이 되면 충분히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성령의 간섭을 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베드로를 통해한 것처럼 늘 우리 마음에 통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 숯불로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태우고 계셔서 왜냐하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숯불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